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런 의미를 지존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번역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잘된 번역이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깊이 있게 번역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잘못 생각하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 이 은밀한 곳에 사용된 단어는 피난처, 보호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가 해하려고 할 때에 원수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곳, 그런 곳 말입니다. 해하기 위해서 막 천하 모든 사람이 다 눈에 막 쌍심지를 켜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놈 눈에 띄면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찾아다니는데 세계 모든 사람이 아무리 찾아다녀도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그런 보호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 참 잘 번역이 된 말입니다. 이만큼 보호를 받는 곳이 없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시는가? 감춰두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도둑님이 들어오시면 얼마나 그 물건 훔쳐놓은 데를 잘 아는지 이상하게 그 돈 있는 곳, 뭐 폐물 있는 곳 이런 곳만 잘 그렇게 뒤져서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진짜 은밀한 곳에 숨겨놓으면 아무리 유능한 도둑님이라도 절대 못 찾을 겁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숨겨주시는 감춰주시는 보호하시는 책임지시는 그곳에 거하는 자 누구인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전능하신 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늘 아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그늘이라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 암탉이 새끼를 보호할 때 그 날개 아래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몇 번 나오죠. 번역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빼고는 번역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렴 같이 암탉이 그 병아리를 우리가 볼 때는 뭐 닭이 병아리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나 싶은데요. 공중에 매가 쫙 뜨잖아요. 그러면 암탉이 소리를 냅니다. 병아리들도 기가 막혀요. 평상시는 뭐 암탉이 뭐 이런저런 소리 내도 모이지 않다가 암탉이 무슨 소리를 내면 저 멀리 있는 병아리들도 다 쫓아와서 날개를 탁 하면 이미 어미 날개 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어미가 보호를 합니다. 약한 암탉이지만
만일 그 매가 새끼를 채가기 위해서 내려오면 사력을 다해서 싸웁니다. 예, 어쨌든 암탉은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전능자라. 전능자라.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자라. 지극히 높고 존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그 보호를 받는,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까지 지킨다고 할 만큼, 비밀스럽게 지킨다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로서 보호하시는, 그것을 여기 시편 91편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보호를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가 예배 때 보면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도 있고 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은 이단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이단이다. 왜 그런가? 성경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는데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성경에 없는 것을 믿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사도신경은 잘못되었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면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면 이단인가? 아니면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인가? 어떤 게 이단이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아도 이단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해도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하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성경의 진리로 믿으면 정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비성경적이다, 성경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느냐 암송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내용이 옳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정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비성경적이다, 그러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하면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단입니다. 정통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말입니다. 대부분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암송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정통은 사도신경을 암송하기를 인정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느냐 암송하지 않느냐가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기준은 되지 않는데,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회는 좀 그나마 그것을 진짜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삐뚤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신경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좀 공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내용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믿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요, 원래는 성경에 없는데 사도들이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신앙에 그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2세기경에, 2세기경이라고 하면 주후 1년부터 100년까지를 2세기라 그렇게 말하죠. 21세기 그러면 21세기, 20세기 그러면 조금 좀 다른데요. 지금은 몇 세기입니까? 21세기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2000년부터 2099년까지가 21세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0년부터 99년까지가 1세기다. 이해가 되시죠?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서 주 1세기경에 이제 로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신앙 고백을 해야 세례를 주는데 무엇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게 할까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생각할 때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그 신앙 고백서가 기초가 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외우는 이 사도신경은 4, 5세기에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해야 세례를 줄 수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도록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했던 내용들이 사도신경의 시작이다, 발단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제 방향을 완전히 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암탉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무지한 암탉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나움매와 싸웁니다. 벌레들도요, 자기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동물들이 자기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짐승맛도 못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고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피곤해하지 않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나가서 일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 부모님들은 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나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이 될까요? 아버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닙니다. 자녀들 잘 키우려고요. 그래서 자녀들 학원비 아까워하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바들바들 떨면서도요, 자녀를 위해서 쓰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써서 풍성하게 써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힘을 쓰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고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는 천하 없이 악인인데 자기의 자녀에게는 얼마나 잘하는지.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것이 성령이 아니고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군데에서는 성령만을 말씀하신 것이고 한 군데에서는 좋은 것만 말씀한 겁니다. 좋은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안 좋은 것이라는 말 아닙니다. 좋은 것인데 원래 따로라는 것입니다. 성령 따로, 좋은 것 따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과 내세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을 좋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 그것들을 좋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거하라.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라. 다시 암탉 이야기를 하면요, 암탉이 꼬락꼬락 무슨 소리를 냅니다. 그럼 병아리들이 막 쫓아와야 돼요. 그런데 한 마리 안 오고 저 다른 것들은 다 왔습니다. 여기에 몇 마리, 예를 들어서 14마리라고 해봅시다. 14마리의 병아리 중에서 13마리는 날개 밑으로 더 온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는 안 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보호 못 합니다. 그 보호하려고 하면 자기 날개에 있는 13마리를 버려야 돼요. 암탉도 그거 압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품고 있는 병아리를 버리지 않고요, 그것을 계속 품고 그 병아리를 오라고 계속 부르는 겁니다. 안 오면 사달라면 자기 탓이에요. 여기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정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크신, 지극히 권세 있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은밀한 보호를, 완전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거하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처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따뜻하게 모든 위협으로부터, 모든 바람으로부터,
모든 눈비로부터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자들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아래 가라. 그 아래 가라. 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은 짐승들과 다르고 사람들과 달라서 전능하신 분이시라. 모든 것을 하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라.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케 하신 하나님이시라. 모든 원수의 포위 속에서 그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 것 속에서도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능력자시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제가 믿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다. 예,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하나님 아래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겁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높아도 아버지의 권세가 믿어지지 않으면 좀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위협을 하면 겁이 나겠죠. 이게 믿는 것. 야,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권세가 있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같은 권세, 하나님 같은 지위, 하나님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인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은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인데 이분들은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시대 세계 최대 강대국인, 최대 권력을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진 미치갱이와 같은 그런 왕의 명령 앞에서도요, 두려워 떨지 않을 만큼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그것을 믿으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할 때 아마 그냥 똥오줌이 질질 나올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큰일 났다. 어쩔 줄을 몰라 할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당당한지.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그 풀무에서 건져내시겠고 우리를 풀무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 만드신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그런 평안과 그런 담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할 수 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가 믿지 못하고 사는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평안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어떤 현실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담대하더라. 용감하더라. 주눅들지 않더라. 결코 그 기기가
끊기지 않더라. 꺾이지 않더라. 중단되지 않더라. 와, 저 급대가리 없는 것들 하면서 저 무모한 것들, 저것들은 결국은 죽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게 가는 겁니다. 그래야 책임을 지셔요. 그래야 책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6명 중에서 5명이 이제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는데 많은 분들이 보면 자녀들 대학 보내는 것 때문에 막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등록금도 문제지만 등록금 그것은 뭐 또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비용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고민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살림은 없는 살림이지만 자녀들 대학 보내는 문제로 고민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등록금을 어떻게 하나? 등록금을 어떻게 하나?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든가, 그 장학금을 못 받으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해서 장학금을 받든가, 그것도 안 되면 요즘은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갚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던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책임한 아버지죠, 자녀들. 아니,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지. 근데 어쨌든 장학금들은 다 받고 그렇게 공부를 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첫째가 대학을 가는데요. 저희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번 거예요. 둘째도 마찬가지였고, 같은 분이 저희 첫째가 대학을 갈 때에도 이제 장학금을 받았는데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등록금에 보태 쓰라고.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둘째도 대학을 가는데 장학금을 받는데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셋째도 대학을 가면 50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 가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는 본인이 스스로 안타까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누구보다도 보면 우리 가정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생각하는 아들이다.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아니까 대학을 가겠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을 가서 배우는 것보다 실전에서 스펙을 쌓겠습니다. 그 셋째를 묻습니다. 대학을 가느냐? 돈을 주려고 묻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도 안 다니는 분입니다. 돈을 주려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대답을 했습니다. 대학을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냐고. 500만 원을 안 주더라고요. 거길로부터 이제 끊긴 거예요. 그 뒤에 아이들은. 계속 했으면 약속했던 게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첫 번째 등록금은 무조건 아니에요. 첫 번째 등록금은 무조건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500만 원은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믿음으로 살면.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건, 어떤 형편을 만났을 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려고 할 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에 조그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믿고도 마음이 든든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자꾸 어떤 일이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해결을 받으려고 하던 이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는 진짜 우리의 6명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둥이는 그나마 지금 좀 여력이 있어서 정말 잘해주는 겁니다. 막둥이는. 그 위에까지는요, 정말 해준 게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기특하고 장한지 모르겠다.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달에 용돈을 지금 벌써 오래됐습니다. 지금 10년도 넘었습니다. 그 아이가 대학을 다닐 때니까. 10년도 넘었는데요. 우리 아이가 한 달에 용돈을 40만 원 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특하다는 거죠. 와,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기특하구나. 제가 속으로. 한편으로는 가슴이 철렁하고요. 왜? 저는 우리 아이들 대학 가도 그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는데 대학생인데 한 달에 용돈을 40만 원 밖에 안 받는다. 저는 우리 아이들 대학생인데 첫째 딸 일주일에 10,000원, 둘째 일주일에 20,000원. 한 달에 40,000원, 50,000원 딸에게는 그렇게 용돈을 줬고요. 그게 근데 결국은 차비였습니다. 둘째에게는 20,000원. 그게 차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셋째는 안 갔으니까 넷째, 다섯째는 용돈을 아예 차비라고 주지를 않았습니다. 혼자 벌어가지고 다닙니다. 등록비 장학금 받아서 내고 혼자 알바해서 그냥 벌어서 차비하고 쓰고. 우리가 자녀들 문제로 고민하고 근심하는데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지존자의 안전한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전능하신 자의 날개,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가? 홍해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막 죽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그때가 좋았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라. 평안하고 담대합니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안 들어가려고 거기 들어가지 않으려고 전부 다 굴복을 합니다. 설마 유대인들 가운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밖에 없었겠습니까? 다니엘도 믿음의 사람인데 이상하게 다니엘은 비껴갔어요. 그럼 다니엘이 금신상에게 절했을까? 저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풀무불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담대하고요. 평안하고요. 걱정하지 않고요. 풀무불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야. 안 건져내시면 타 죽으면 그만이지 뭐. 도대체 이런 배짱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이런 배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배짱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배포를 가지고. 그냥 똥배짱이 아니고 말입니다. 진짜 내가 믿음을 지킬 때, 진짜 내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천하 없어도 나를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그 능력으로서 확실하게 안전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오니 나는 믿음으로만 전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고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 그거 다 접어놓고 겁이 납니다.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큰일 났다. 난리가 났다. 다 접어놓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살면 하나님 나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오니 나는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순종으로만 살겠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아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아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간증자가 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